오늘은 국제 마라톤 경기까지 있어서 도로가 통제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조에서 동계 올림픽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시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새벽에 모든 게 아마 끝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물론 실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경기는 실력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경기를 하느냐? 심판은 어떤 사람인가? 경기장의 사정은 좀 어떤가? 선수 개인이 실수를 하지 않는가? 등등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메달을 목에 건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시상식에 참 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 신앙은 과연 메달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신앙 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 고린도 지역에는 오늘날 올림픽 경기와 같은 이스미안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헬라 지역의 모든 선수들이 고린도에 모여서 서로의 기량을 겨루면서 또 종목도 다양했습니다. 당시에도 달리기, 또 오늘날과 같은 권투, 레슬링 같은 그런 종목, 마차 경주 이런 다양한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포츠 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중요한 게 승리입니다. 아무리 전력을 다해 경기했을지라도 패배하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승리하면 관중으로부터 찬사는 물론이고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고자 예를 쓰는 상은 세상에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의 명예는 금방 마르고 시들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은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스러운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면류관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듯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했을 때 하늘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 믿음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운동 경기와 좀 비교를 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고시 합격이 인생의 목표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몫이 좋고 전망이 좋은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또 목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후를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목표를 10억을 목표를 하고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름대로는 분투 노력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 달리고 인내하고 절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가 바로 선정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사실 허망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히 분명한 목표를 바로 선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즉 달리기 선수가 꼬린점을 목표를 하면서 그 목표점을 확인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아울러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말씀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급소를 분명히 보고 명중시켜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쳐다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 없이 달리는 것은 낭비요. 목표는 있으나 다른 방향으로 달린다면 그것은 탈선이고 목표를 이리저리 바꾼다면 그것은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뉴질랜드의 산악인이자 탐험가인 엘먼드 힐러리 경의 이야기입니다. 1940년도에 그는 에르베트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산하는 길에 산을 향하여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리고는 10년이 훌쩍 넘어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마침내 힐러리는 네팔의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지상에서 가장 높은 에르베트산 정상 8,848m를 최초로 등정을 합니다. 산소 부족과 강풍으로 그들이 정상에 머무는 시간은 고작 15분이었습니다. 에르먼드 힐러리 경이 에르베트산을 최초로 정복한 인물이 된 것,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생애 목표를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고 힘차게 노력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상을 받도록 그리고 관을 얻고자 이 말이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과 간절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목에 금메달을 걸기 전에 먼저 마음에 금메달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에 다른 박질이 있기 전에 내 마음에 영혼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마음 훈련을 합니다. 선수들이 트랙에 서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금메달에 대한 그 열망이 이미 모두 결과를 결정한다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시키고 믿음의 상을 얻는 자로 날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열정을 우리를 갖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마음에 꿈꾸는 자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어렸을 때는 상이 좋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유치원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원 다닐 때는 상 타면 좋아했지만서도 지금은 어른이 되었는데 무슨 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벨상 줘도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노벨상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비해 두신 이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인가. 바울은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그는 최선을 다하는 달려가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로마 옥중에서 나이도 젊지 않은데, 그렇지만 그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출발선상에서 전심전력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하라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없으면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경계의 법칙은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표가 희미하기 때문에 이 삶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는 이 신앙 경주의 목표점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신앙 경주의 최종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드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주. 여기에 믿음의 주라는 것은 주로 다른 본문에 보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주는 아르케고스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이 단어는 개척자, 창시자, 선봉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미 먼저 길을 내셨고 승리의 목표점에 서셔서 이미 길을 닦아 놓으신 분, 그래서 그분이 목표점에 계시고 계시는데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닦아 놓은 그 길을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겠도록 그렇게 주님은 미리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 그분은 지금 현재 어디 계시느냐?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히브리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지금 현재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물끄러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면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선봉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우리는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울러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족보를 받아보다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다말, 기생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누구 하나 내놓아 정말 좀 자랑스러운 그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다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단 말인가?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기록되고 있는가? 정말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이름이라 아니라 어쩌면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들, 바로 그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는 열심은 있는데 목표를 잃어버린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될 것을 우리가 바르게 목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고 그분을 위해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닦아놓은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면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옛날 임금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은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자연 수명도 있을 수도 있지만서도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의 황제가 35세. 그래서 암살이나 처형이나 일찍 죽기 때문에 평균을 내니까 평균 수치가 상당히 보니까 좀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은 40세 바로 전후, 한국은 45세 전후. 물론 좀 더 사신 분도 계시지만서도 이런 단명의 원인이 뭔가 거기가 보니까 절제 부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운동 경기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은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운동선수처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태도도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헬라어 엔크라테이아, 이 엔크라테이아란 말은요, 자기 내면을 스스로 통제하는 그 힘을 말하는데 단순히 참는다 하는 그런 느낌보다도 내 안에 어떤 욕망이나 충동이 막 일어날 때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 뭔가 다스려 나가는, 컨트롤해 나간다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셀프 컨트롤. 무조건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승리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하여 에너지를 집중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컨트롤하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훈련해 나갈 수 있느냐.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자기 절제가 요구된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절제가 필요하죠. 국가대표팀으로 발탁된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촌하는 순간 그들은 가장 먼저 규칙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와의 싸움, 훈련 프로그램들을 소화해 내야 합니다. 선수들은 몇 분, 몇 초의 경기 향상을 위하여 4년간이나 땀을 흘립니다. 며칠 못 가서 시들어버릴 그런 월계관과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지고 말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도 선수들은 자기 절제와 훈련을 게으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목표로 하여 상급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은 분명한 우리의 자기 절제와 훈련이 따라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이 절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많은 참 자기에게 뭐 엄청난 그런
불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그 이유의 근본 바탕을 따져보면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해지는데,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피조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통계적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1월과 2월에는 담배 소비량이 급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3월과 4월이 되면 다시 예전처럼 소비량이 급증한답니다. 몸에 해로운 담배 끊어보겠다고 결심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술과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그 중독성에 헤어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는 것, 아마 한계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할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절제. 이 절제할 때에 자주 우리가 건자의 입술에 대한 이 성령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아주 유머스러하기도 하면서 날카로운 독설가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국가 기밀이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철저하게 임을 다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한 기자가 처칠에게 영국의 다음 작전에 대해서 참 막 궁금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다음 영국이 준비하고 있는 작전이 뭡니까? 처칠은 그 기자에게 전혀 화를 내거나 때로는 거짓말로 얼머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기자는 이야, 내가 오늘 특종 기사감 얻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자가 당연하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처칠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행이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참 지혜로운 답변을 하는. 먹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 이 식욕에 대한 이 강한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에서도 팥죽 한 그릇, 그걸 가지고 장자의 명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한 뒤에 제일 먼저 마귀로부터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식탐은 참으로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먹는 음식량의 40%만 줄이면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적게 먹는 소식이 건강에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하지만 문제는 잘 실천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방법 가운데서 위절제술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위를 잘라내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게 만들어서 먹는 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기 위를 잘라낼 정도로 절제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들이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야, 돼지같이 먹지 마라. 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돼지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 실제 돼지는요, 자기 위에 위 분량의 70 내지 80%만 먹으면 미련 없이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돼지가 안 그렇던데, 사육 환경에서 돼지가 우리가 계속 먹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주는 사료가 소화가 잘 되도록 그게 가공되어 있고, 그래서 금방 배가 막 꺼지도록 하고,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막 이 돼지도 막 이렇게 이 평소보다 더 먹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 환경 속에 돼지를 두었을 때에 70~80%만 먹으면은 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먹냐? 200% 먹는다. 200%. 위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밥 열심히 먹고 또 간식배 따로 있다. 실제로 배가요 살살살살 움직여가지고 그 공간을 딱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른데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 보고 돼지처럼 먹지 마라. 그러니까 돼지가 억울하지. 동물의 왕자 사자는요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죠. 그러나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이 앞에 토끼가 왔다 갔다 춤을 춰도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독일의 모노 괴테는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절제에서 솟아난다고 했어요.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요 우리 인생 망가지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하고 싶은 것 때로는 절제하고 그것을 잘 컨트롤해 나갈 때에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필요에 따라 절제하면 더욱 건강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욕심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의 정욕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도 우리가 다스려요. 명예에 대한 욕심도 다스려 나가는 그게 지혜예요.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개인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것 무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운동선수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경건한 끊임없는 이 경건의 훈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훈련이에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전도의 훈련, 봉사의 훈련, 다 나름대로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받은 만큼 우리는 또한 절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면서 경건 훈련을 잘 받아서 훌륭한 메달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실력을 키워야 돼. 바울은 그리스도에 위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 아테네에서는 이미 올림픽 비슷한 게임들이 이루어져 있었고,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소위 이스미안이라는 그런 체전이 매년 고린도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게임에 선수로 출전하는 이 자체를 커다란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대의 명예가 뭐냐? 이스미안 체전에서 선수로 나가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대의 불명예는 뭐냐? 이 체전에 선수로 뛰던 선수가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실격 강하면 선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그거는 불명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여기 버림 받는다는 게 뭔가? 자격을 상실한다는 게 실격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선수의 실격당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잘못해서 천당 못 가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는 게. 자격증이 상실되듯이 면류관을 내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열심을 다하지 못해서 그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상을 받는데 혼자 내가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복종시킨다.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 몸은 사실은 강한 욕구, 본능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를 따라 살다 보면 죄를 짓기에 마련인데 바울은 이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이런 정욕들,
세상의 욕심들, 이 자신의 몸을 처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총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모든 사람이 다 다름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 얻는 사람,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너희도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때로는 환경이 우리에게 장애의 요소가 될 때가 있는데,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조건과 환경을 많이 따지는데, 살아가는데 반드시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야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뛰어넘고 성공을 하고 상을 받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1996년 4월 16일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 100주년을 기념한 경기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발된 3만 8천 명이 레이스에 참가하는 금세기 최고의 마라톤 대회라고 그렇게 일컬어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 케냐 선수들이 7명이나 10위 안에 입상을 했습니다. 월계관은 그 당시 31살이었던 모제스 타누이가 차지했습니다. 케냐가 연속 6년 동안 월계관을 독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케냐에서 저렇게 많은 이 마라토너들이 이렇게 생겼는가? 당시 케냐는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지만서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케냐는 지형상 2,500m에 달하는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고지방 칼로리 섭취를 못하니까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막 몸집 좋고 살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그거는 일본 스모 선수 이러거든. 기뚱기뚱. 그런데 케냐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고지대에서 산소를 섭취하려면요 폐활량이 커야 고지대에 살기 때문에, 군살 한 점 없이 쭉 뻗은 그런 몸매에 폐활량이 크기 때문에 마라톤으로서는 최고의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필요하면 달리고 뛰고 그래서 소식을 전합니다. 가난한 사람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매일 수킬을 달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케냐의 천연적 악조건이 오히려 세계 마라톤을 석권하게 한 거예요.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 여자 100m, 200m 그리고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는데 윌마라는 여자 선수입니다. 이 100m, 200m하고 400m 같이 거기에 금메달 따는 거는 지금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 윌마는 태어난 지 4살 되던 해에 폐렴이 걸려가지고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이 윌마를 데리고 한 걸음씩 걷기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7년 뒤에 11살 되던 해에 이 윌마는 목발을 집어던지고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건강해져 가지고 농구부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본격적으로 육상을 시작을 하고 세계 육상의 최고 선수가 됩니다. 로마 올림픽 상관왕이 되었을 때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어머니가 한결같이 제게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라고 말하는 격려와 용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소녀가 세계 육상 3관왕이 된 거예요. 어머니의 격려와 용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자기 분야에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좀 전에 봤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경기에서 금메달 뜨는 선수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그냥 다름질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의 경주에서는 한 사람만 만약에 신앙의 경주에서 상을 받는다 할 때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메달은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상을 주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다가 저 사람은 다 상을 받는데 나는 받을 상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것, 이걸 알고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더 빨리 달려는 것보다도 누가 더 최선을 다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과거에 엽전 돈입을 칭찬하셨던 그 주님은 그녀의 최선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며 사는가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오면 국가가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우리 국익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서는 받을 상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표대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제 마라톤 경기도 하고 동계 올림픽 경기도 하는 그 시점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에 그 우리에 비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표대 되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나의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